특별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좀 프로이드적인 자기 위로를 좀 넘어서서 성숙해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 유형이 아닐 수 있어요. 애니어그램 6번인데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른 유형들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으시면서요. 또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 한 이야기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애니어그램의 정체성, 또 심리학적인 정체성보다 더 깊은 정체성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성전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자기 이해가 그것을 향해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 신약 143페이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시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것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좀 눈여겨봤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어준 새 이름인데요. 이것을 제가 이제 본문 전체를 읽어봤을 때 저는 베드로를 이렇게 봤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진실과 용기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목자 유형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덕목이 뭐라고요? 진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목자 유형이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진실함은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약 96페이지입니다. 신약 96페이지입니다. 네, 뒤에 신약의 96페이지. 본문 전체의 단락은 읽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딱 중요한 그 한 절만 읽을 건데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96페이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뭐라고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 소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좀 줄을 그으시면 좋겠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새 이름을 받고도요. 아마 그 새 이름의 의미를 피해서 갈릴리로 가서 다시 업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열심히 해도 결실이 없었던,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였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다양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을 하고 놀라고 예수님 뭐 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베드로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새 이름의 의미대로 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자성하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에게는 자기 성찰의 가능성으로서의 진실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자질은 뭐냐면요, 진실함과 함께 용기가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8절 한번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23페이지입니다. 신약 23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기서 좀 주목해 볼 구절, 밑줄 글 구절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구절이에요. 이 베드로의 용기가 담겨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여정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배 안에서 안전하게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력 있는 배 밖의 삶으로 나올 것을 요청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자신에게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한 사람은 누굴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12명이면 한 20%는 되지 않을까요? 한 3명 정도? 2-3명 정도? 근데 이 요청에 응답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눈에는 무모하게 배 밖으로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분명히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하나의 자질입니다. 경계선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 용기의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것을 단순히 머리로 계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입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타자를 향한 헌신으로 나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져야 됐습니다. 진실과 용기와 함께 저는 아름다움이라는 덕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실, 용기. 그것에 더해서 아름다움인데,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아름다움에서 나온 거 아시죠? 앓다, 아프다, 고통받는다에서 나온 거래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픔과 고통을 이겨낸 사람답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아름다움과 고통이 하나의 이벤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각본 없는 시나리오일 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이 시나리오가 위협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불안과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계획을 세우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계획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신약 27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신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비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는 십자가의 그 고난과 모욕과 멸시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께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혼낼 때 쓰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을 혼내는 거예요, 붙들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저는 이 부분 너무나 잘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좀 애니어그램 6번이거든요. 그래서 불안과 의심을 너무나 잘 이해가 갑니다. 이 세계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이 세계에 있는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근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쫓아가다 보니까요, 베드로의 의심은 그리고 불안은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아사 상태, 패닉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갈 때까지요, 아마 패닉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닭이 3번 울 때 알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그러나요, 저는 우리 안에 의심과 불안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거 쪽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찾으신 분은 몇 쪽인지 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31절부터 32절입니다. 여러분들, 진실과 용기를 가지고요, 아름다움이 더해질 때, 여러분들 그 여정을 걸으셨으면 하는데,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신다는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이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좀 밑줄 그으셨으면 하는 게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절망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불안과 의심을 넘어 자기 신뢰를 통해서 용기 있는 진정한 동반자로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것. 베드로가 그렇게 나아간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는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현실 가운데 의심, 불안하십니까?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요. 오늘 또 한 가지 실천사항이 뭐냐면 침묵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침묵의 시간 가운데 내 내면의 소음에 한번 머물러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냥 그 내면에 막 여러 생각들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두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스럽긴 합니다. 내 내면의 소음을 한번 잠재우려고 너무 빠르게 머리 굴리지 말고 고요 가운데 내면의 소음을 직면하면서 마치 어떻게 보면요. 먼지가 가라앉듯이 가라앉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음성이 뭐냐면 제가 오늘 예배 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1장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종원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송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깊은 곳과 다시 연결되어서 의심과 불안은 그치고 그리스도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자신답게 용기 있는 진정한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내 깊은 곳과 다시 연결되는 것. 그래서 의심과 불안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명하여서 이끌려 살아가는 것. 베드로의 덕목, 진실, 용기, 아름다움,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침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의 새 이름의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 함께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구원이 그에게서 남이로다. 아멘.